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천도법문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바꾸라.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습에 이렇게 찌들려 가지고 이제 생각을 내게 되면은 똑같은 생각만 항상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생각에도 섭이 생긴다. 그래서 섭이 딱 생겨가지고 그 섭이 이제 굳어져서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업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신선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 성은 이제 이 성품짜리이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서 한 걸음 더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심, 그 마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성에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행자도 되고 악행자도 되고 이 두 가지 갈림길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에 바탕해 가지고 심을 내는데, 마음을 내는데, 그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계속 우리가 내지 말고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꾸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발상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길이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경쟁력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생각의 세계를 열어가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 이제 길이 이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요,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비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전 세운다 그러죠. 그 비전을 가지라. 그래서 개인도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개인이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앞날에 대한 비전을 계속 그 공부하고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영가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할 수 모두 얘기를 합니다만, 또 비전이 있으면, 영가도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었지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그런 그 관계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비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전을 세우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 하면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럼 원력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생활에 활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개인 스스로도 원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도, 이 원력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생활에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비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을요. 이 비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집단과 단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비전이 분명하게 딱 제시가 되어버리면요, 그 단체는 이제 발전하는 단체로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비전이 딱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어떤 그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그 집단과 조직이 가야 될 방향, 또 개인이 가야 될 방향, 이 방향이 이제 상실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전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비전을 세우는 데는요, 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옳은 비전을 세야 돼요. 정당한 비전. 정당한 비전을 세워. 이제 정당하지 못한 비전을 우리가 세우면은요, 그것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부터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성에서 심이 나온다 그랬죠. 성에서 심이 나오는데 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은 항상 바탕이 돼가지고 딱 그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그 성을 활용해가지고 쓰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을 어떤 마음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정당하지 못한 마음, 정당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도둑질 하는 사람 한번 봅시다요.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무한 사람이요. 담장에 말이죠. 도둑놈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근데 제 주인이 잠이 들어야지 자기가 도둑질을 하겠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래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저 주인아 빨리 잠들어 도둑질하게 하여라. 노래가 이렇게 개살해갖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일심을 대갖고 우리가 마음을 지금 하잖아요. 얼마나 하니까 저 사람 빨리 잠들어갖고 나 도둑질하게 해라. 이것도 염원이거든요. 염원이고 우리가 바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람을 하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바람 아닙니까? 잘못된 염원이죠. 그래서 그런 염원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비전이에요. 정당한 방향으로의 생각, 정당한 방향으로의 생각, 이제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정당한 비전만 있는가, 뭐 허황된 비전도 있어요. 허황된 비전도. 그래서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돼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현실의 토대를 떠나버려 가지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전의 조건이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허황한 생각, 허황된 생각,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세워진 비전은 잘못된 그 비전이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잘된 비전은 어떻게 된가 하면요. 단계와 과정이 필요해요. 단계와 과정. 이 단계와 과정. 그래서 이 단계가 너무 높아버리면은요, 높아버리면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적당한 단계의 과정을, 공부 방향을 주는 거예요. 스승님들이요, 제자를 지도하는데도 반드시 뭔가 하면 그 제자의 근기를 보고 제자를 지도합니다. 맞죠? 근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근기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스승님 말입니다. 그 근기를 이제 지도를 하는데 높은 단계의 비전을 주가지고 자꾸 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근기, 그 정도에 딱 맞게 이걸 비전을 내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스승의
올바른 지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단계와 과정이 중요하고요, 또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이것은요, 정당한 방향으로 항상 제시해줘요. 부정당한 방향으로,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정당한 방향, 안 돼요. 그래서 정당한 방향으로,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을 우리가 세우는 데는요. 우리가 이제 지금 종교단체 아닙니까, 우리가요? 종교단체죠. 그러면요, 종교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 있겠죠. 그러게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도 있겠죠. 종교단체가 안 해야 될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사업은요,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가 안 많습니까? 그 많은 사업이 다 있지만도 그 많은 사업을 그러면 종교가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한다 이 말이죠. 또 다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이 그 집단과 그 종교의 단체가 제대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요, 종교가 대형화되고 커지고 기업화되고 하면 할수록 이런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저 정당한 방향인가 부정당한 방향인가. 그래서 안 해야 될 걸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것이 다 좋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당한 방향을 우리는 비전으로 제시해서는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 비전은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가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그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비전이 어디에 머물른가 하면 개인의 비전에 머물러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근데 자꾸 이제 성숙하면은 인간이 사회화를 한다 그랬죠. 사회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사회화. 그래서 나가지고 처음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상, 이렇게 이제 번져나간다 그랬죠. 사회화가 필요.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회화가.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 적용의 범위가 어떤 비전을 우리가 세웠는데, 개인에만 적용되는 비전은 한계가 있는 비전이죠. 맞죠? 개인에만 적용되는 비전은 한계가 딱 설정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비전은 안 좋은 비전이에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에게는요, 그게 덕이 될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가 개인의 국한되는 비전보다는 오히려 말이죠, 사회화를 이루어 가지고 사회와 함께 가는 그와 같은 비전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사회화된 비전이에요. 사회화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화된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이 땅에 왜 열으셨습니까?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죠?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아픔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요, 사회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이념의 사회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 이념의 사회화, 이념의 사회화. 이념이 사회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사회로 확산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확산돼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종교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비전 이제과 연결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 그래서 이 이제 전체 내용들이요, 다 뭔가 하면요, 이 성에서 이 성품에서 이 나오는 힘의 조절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것이 지금 종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이제 핵심 키워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체로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참회문의 이제 원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요. 원문으로 돌아가면요, 참회문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가보를 받고, 그랬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가보를 받는 것이 허리도 틀림이 없으되, 이렇게 지금 이제 참회문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원문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이 선행자는 오히려 뭔가 보고 간다 그랬죠? 상생의 값을 받는다. 또 악행자는 상거, 자, 상거의 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그 앞에 대목이 뭔가 하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그랬죠. 지금까지 쭉 한 것이 음양상승의 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양상승 도를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음양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했고, 그 다음에는 선행자, 악행자가 나오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한 2시간 했나요? 선과 악에 대해서요. 서양에서 기독교에서의 선악, 기독교에서의 선악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의 선악, 동양에서의 선악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자, 이제 이게 왜 이제 이러는 거죠? 여기서 선행자는 상생값을 받는다. 이제 악행자는 이제 상극값을 받는다. 이제 이것이 지금 원문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요 선행자는 상생의 값을 받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를 이제 말하는가 하면요. 선행자는 상생값을 받는다. 이게 선이어서 선이란 성의 그 순리적 작용이다 이 말이죠. 성의 순리적 작용이에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이 순리적으로 작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은 뭐냐 반대로. 성의 뭡니까 이것은? 영리적 작용이에요. 성이 거꾸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악이 된다, 악행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행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선행자 그러죠. 근데 우리가 모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짜리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이 성현들은 이 성을 가지고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분리자성한다 그랬죠. 자성한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순리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의 순리적 작용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영리적 작용이에요. 성이 거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얹혀서 한 것을 그걸 이제 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선의 순리적 작용은 이것이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요. 마음씨가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씨 얘기했죠? 예, 마음씨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지금 영리적으로 작용한다 이 말은 뭐가 작용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죠? 욕망이 작용한다. 그렇죠? 이 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제가요? 그래서 이제 욕망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씨가 작용하면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작용하면 뭐가 되냐면 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욕망이 끌려갖고 마음을 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욕망이 끌려갖고 마음을 쓰면은 그거는 뭔가 하면 악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이 작용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마음씨가 작용하고 선이 되고 이제 욕망이 작용하면 악이 되는데 이 마음씨가 작용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맹자의 사상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부를 했는데 뭔가 인이예지의 확충이다. 인이예지의 확충이다 이 말이죠. 이게 마음씨가 작용하는 것은 이것은 인이예지 확충이에요. 자, 인이예지는 뭔가 하면 제가 4단 얘기했죠. 단을 봐가지고 인이예지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척은지심, 소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마음이 그 마음이 끝이죠. 그 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인이예지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을 맹자는 이 성을 인이예지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이예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면 뭐가 됩니까? 선행자가 되는 거예요. 선행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노자가 아니죠. 순자에서는 욕망이 지금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와 교육이라 그랬죠. 예와 교육, 이 예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예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선하게 만들어 간다. 그랬죠? 이게 순자의 사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악이 아니라 그런 게요. 예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정하라. 교정한다 그랬죠? 바꿔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씨를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원불교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원불교에서 왜 공부합니까? 마음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마음 공부는 뭐냐? 예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이 사용하는 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이 마음을 계속 교정해 나간다.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요, 선은 뭐는 과를 갖고 오는가 하면 상생과를 갖고 오는. 선인은, 악인은 상극과를 갖고. 자, 이렇게 이제 선인은 상생과를 가져오고 이제 악인은 이제 상극과를 이제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요 원리를 왜 내가 선인을 지으면은 반드시 상생과를 받느냐? 상생과를 받느냐? 왜 내가 악인을 지으면은 반드시 상극과를 받느냐? 그 근본 원리를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음양상승에서 찾았다. 음양상승. 그렇기 때문에 참여문의 제일 시작이 말이죠.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이렇고 악행자는 이렇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근본 원리가 선인 상생과 약인 상극과 이렇게 받는 근본 원리가 음과 양이 상승하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과가 일어나는 거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게 음양상승인데 지난번에 이제 음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음양을 공부했잖아요. 사실은 음양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언제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이 강의를 하면서 스스로가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이번에 지금 음양에 대한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이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음양 상승이 돼가지고 이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어나는데. 오늘은요, 지난번에 음양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하면은요, 음양 하면은 뒤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는데 뭔 단어입니까? 음양, 상승, 음양 하고 아니죠. 음양 하면은 반드시 뒤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행. 맞죠? 음양, 오행 안 그럽니까? 음양 그러면은 반드시 뒤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을 알면은요, 음양을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은 오행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행을 알지 못하고 음양을 우리가 얘기한다? 안 돼요. 그래서 음양 뒤에는 반드시 오행이 붙는 거예요. 음양, 오행.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한글 있죠. 우리나라 한글이 진짜, 제가 이거 한문 많이 쓰는데요. 이게 자, 한문을 좋아하지 맙시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는요, 뜻을 알기 위해서 한문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이게 한문보다 한글이 엄청, 어제, 그러니까 그전가 우리 혜성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영국 기자가 15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특징을 쫙 얘기를 해놓은 거 있죠. 자, 그걸 했는데, 그 속에 보면은 뭐가 들었는가 하면요. 한글은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디라고 아여, 어여, 이거 다 합치면 24자입니까? 이걸 다 조합하면은 몇 자가 나오는 거면 만천자가 나온대요. 그거 나왔죠? 만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400자밖에 안 나온대요. 일본 300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표기 못하는 일본 말이 엄청 많아요. 일본 말은 표기를 못하는 말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한국의 한글은요, 표기 못하는 문자, 말이 없다니까요. 다 표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11,100자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1,172자가 나와요. 한글이요. 다 모음과 자음을 조합을 하면은요, 모음 있죠, 자음 있죠, 기억, 그걸 전부 다 조합을 다 하면 몇 자가 나오냐면 11,172자. 그건 만천자라고 해놨는데요. 그 카톡에는요, 만천자라고, 11,172자가 나와요. 자, 근데 일본 말은요, 표기 못하는 문자 많죠? 첫째, 일본은 뭘 못하는가 하면요, 받침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못하죠. 기무치 그러죠. 다쿠시. 예, 맞아요. 예, 택시를 택을 못하는 거예요. 받침을 못해요. 일본 말은요. 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한글은요, 다 표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주에 나는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한글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가 하면은, 한글은요, 뭐에 입각해서 제정된 문자인가 하면은 동양의 전통사상인 음양, 오행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만들어진 문자가 한글이다 이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양오행 사상에 의해 가지고요. 한글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이요. 참, 한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영어 선생이 한글은요. 창호의 문자를 보고 만드는 거다. 그런 말 들었죠? 나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글을 폄하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한글은요.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그렇게 폄하했는데 한글은요. 동양의 전통 사상인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해갖고 만들어진 문자예요. 이 소중한 문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에 나는 모든 소리를 다 표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는 모든 소리 다 표기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신다 하나 썼는데 에어커튼 들었죠? 에어커튼 창타님 들었어요? 에어커튼. 얼마 전에 서해에 에어커튼이 딱 쳐가지고 중국에 미세먼지가 안 넘었다 그러죠. 갖다 붙이면은 이름이 되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붙였죠. 그건 뭡니까? 저너리즘 커튼. 예. 저너리즘 커튼. 이 저너리즘 커튼이 뭔가면요. 이게 언론 매체가 말이죠. 커튼을 딱 쳐가지고 방탄소년단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았잖아요. 일본에서 막았지만도 방탄소년단이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결국요. 갖고는요, 일본에 지금 방탄소년단 붐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입니다. 막 전부 다 한국 화장품으로 갖고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말입니다. 환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야들이 노래를 하면은 뭔가 한글로 한다네? 한글로 하면은요, 외국인들이 한글로 하는 노래를 다 따라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댕기면서 전부 한글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은요, 음양오행 사상. 여기에 입각해갖고 만든 문자다, 이 말이죠. 근데 아주, 이게요, 유네스코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언어, 말이 제가 전에 했는데 6,800개라 그랬죠? 그 중에서 문자가 있는 말은 몇 개라 그랬습니까? 300개. 6,800개의 언어가 있는데 제가 전부 다 강의 다 했습니다. 그 언어 중에서 말이죠.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것이 수두룩하다 이 말 300개 있어요. 그래서 300개의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개의 문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꼽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글을 1위로 뽑았다 제가 그랬죠. 한글이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음양오행 사상. 여기에 근거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오행을 알아야 한다. 그 음양오행의 중요성을. 음양 그러면은요. 반드시 뒤에 오행이 붙습니다. 자, 음양인데 오행은 뭡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오행입니다. 그래서 음양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면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오행이 되는 거예요. 음양을 구체화시키면요. 자, 그럼 오행.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목의 성질은요. 목의 이게 뭐 목자입니까? 나무 목자지요. 예. 나무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나무의 성질은요. 끊임없이 뚫고 나가고 싶어요. 이게 자라는 욕심. 나무는요. 끊임없이 뚫고 나가고 싶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의 성질은요.
그래서 오행의 첫째를 우리가 이제 목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목에서부터. 자, 그래서 목은요, 끊임없이 뚫고 나가고 싶어. 이게 팽창이죠. 팽창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의 성질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목을요, 끊임없이 잘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걸 목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 생육, 생성하는 거예요. 생, 이렇게. 그래서 나무의 특성은 뭔가 하면 잘한다. 자, 오행 중에서 목 첫째가 이게 이제 목의 성질이 이런 성질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뭔 형이겠습니까? 예, 제가 목입니다. 제가 목이에요. 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이 오행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는 걸 알면은요, 자기의 특성을 자기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잘하고 싶어 하는. 뚫고 나고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생장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목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화는 불이죠. 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뜨겁지요. 맞죠? 예. 불은 뜨겁다. 그렇죠. 뜨겁죠. 근데 불은요, 끊임없이 흩어지고 싶어 하는 성질. 흩어지는 성질이. 자, 이게 흩어지는 성질을 한문을 하면은 나무는 목은 자라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잘한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화는 뭐를 이제 말한가 하면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장이에요. 화는요. 자, 그래서 장은 말이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다. 장. 어떤 사람 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체질상 뭐라 그런가 하면요, 태양 그러죠. 이게 태양. 이게 지금 자포천이가 한 분 오셨는데 자포 양반들 보면요, 이 성질이 많아요. 그가 그런 모양이에요. 터가, 자포 터가. 그 여자분들이요, 대단해요, 진짜. 이제 참말로 하여간 엄청나게 지금 그 활동가고요. 그런 이제 특징을 지금 갖고 있는 분이요, 우리요 정부 출신 한 사람 중에서요 자포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알으세요. 오늘 지금 강의 참석했으니까. 녀석이 엄마는 어떤가 모르겠네. 어떤 성질 내가 많이 안 상대해 봐가지고요. 제가 몇 번만 상대해 보면 압니다. 자, 흩어진다. 장, 화는. 그래서 이걸 태양이라고, 이건 소양이라고. 태양. 금은 이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끊임없이 모으고 싶어 하는 성질. 모으는 성질. 이거를 뭐라고 하면 거둬들이는 거예요. 모으는 성질. 그래서 금은 단단하죠. 금이 단단하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자꾸 모아들여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아들이는 성질. 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는 이제 모은다. 그 다음에 수 다음에 이제 화, 목,
목, 화, 금, 수. 자, 이게 이제 순서별로 해야죠. 자, 수예요. 자, 수는 이제 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끊임없이 단단해지고 싶어. 자, 수가 왜 단단하냐? 여러분들, 물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것이죠? 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물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물은요, 그래서 이 물의 덕을 기린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노자가 물의 덕을 기렸다 그랬죠? 그래서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등길을 만나면 곱게 흐르고, 9번 길을 만나면 굳게 흐르고, 바위를 만나면 타고 넘어가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계속 흐르면서 단단한 바위도 뚫잖아요. 그게 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단단해지는, 그런데 술을요, 그 부드러운 술을요, 이게 지금 오행에서는 뭔가 하면 단단해지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러냐? 이제 보세요. 수는요, 끊임없이 수축합니다. 그 수축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을 해요. 그 수축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면 물방울이죠. 물방울이 돼갖고 떨어지죠. 근데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는 그러지만 또 방울방울이 생기죠. 방울방울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물 자체의 성질은 하나하나 자꾸 모으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 모으고 싶어하는 성질이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물방울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물방울. 그렇기 때문에 물은요, 다 모아요. 계속 모아고 단단해져요. 자, 세멘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세멘트 있죠? 세멘트. 우리가 쓰는 세멘트 있잖아. 콘크리트 친다 그러죠. 물을 만나지 않으면 세멘트가 단단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멘트가 물을 만났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세멘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요, 물의 본래의 성질은, 지가 갖고 있는 성질은요, 뭉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성질을 물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그것이 오행에서 수가 보여주는 성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를 뭐라고 한문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장의 뭔 장자입니까 이것이? 감출장 그러죠. 감출장. 이것도 그래서 장. 이제 장은 뭔가 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오행이 갖고 있는데, 자, 오행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에서 많아 빠진 것이 토죠. 야, 이제 토. 이 토는 이제 뭔가 하면요, 이게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이게 중심이라 그래요. 오행의 중심에 딱 토가, 오행의 중심에 토가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 토가 있어가지고, 토는요, 다 뭔가 하면은 나무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불이 흩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금이 모으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잘 모으도록. 또 수가 단단해지도록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토가 한다 이 말이죠. 토. 그래서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심이에요, 토는. 그래서 토의 역할은 뭔가 하면 이 화자가 화자입니까? 대일화, 화라가 이제 대일화. 된다 이 말이죠.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이게 좋죠?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자, 목은 목의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화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다 금은 금대로, 수는 수대로, 그렇게 다 도와준다 말이죠. 그 도와주는 것이 그게 뭔가 중심에 써가지고 뭐가 그거 역할을 해주느냐, 토가 그.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 하나하나를 본인들이 스스로가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의 역할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